남북의 또 세계 고처의 전쟁의 소식, 오늘도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세대,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그때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 오늘 그 답을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 속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왜? 누가 이 세상을 오늘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인가 보이지 않는 어떤 영향력인가? 오늘 신앙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신앙. 두 번째는 신정론적인, 즉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 그 신앙 고백, 이 두 신앙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 이 힘든 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신앙이고 붙잡아야 할 신앙인 것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자연 상남만상 사람을 위해서 6일 동안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때부터 다시 혼돈하고 공허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결국 하나님은 대청소에 홍수 심판 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이 오늘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전도 영상에서도 보았습니다만은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언이 들어있어요.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 우리가 극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 특별히 이런 모든 아우성하는 이 시대 속에 구원때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가야 할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옳다, 선하다, 토부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과 모든 영역을 다 만드시고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가리켜서 경륜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모든 개인을, 모든 역사를 주권적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성경은 모든 내용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가 있다면 그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 창조, 타락, 심판, 구원,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움직여가시는 역사가 성경 안에 있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움직여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잘 인내하고 극복하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건에 너무 심취하지 마세요. 아, 코로나가 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 어디 가뭄이 있어. 어디 뭐 허리케인이 왔어. 그거요. 여러분 거기에 초점 맞추면 오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염세주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모든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이, 그렇지, 인간이 그렇지. 오늘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이나 사건 그 자체 거기 보지 말고 우리는 전지적인 관점,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에서 보십니다. 위에서. 그러면 모든 것에 답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미로 테마 공원이 있어요. 미로 테마 보면 이제 처음에 그냥 들어가면 어디가 길인지 잘 몰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막 답답하고 땀나고 막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거 못 찾아가고 길을 못 찾아가고 왔다 갔다 이러고 서로 부딪히고 뭐 제대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먼저 딱 위에 발명대로 갔다 보면 반드시 미래에는 출구가 있다. 우리가 막막한 인생의 미로에 출구가 있다. 어떻게 봐요? 전지적인 관점 안에서 높은 데 올라가서 낮은 곳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게 열리고 길이 있고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때 암담하고 앞이 안 보이고 절망스러운 이때 우리는 전지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옳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으로 모든 사건과 모든 시점과 모든 삶을 모든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 신앙인이 이때 가져야 할 관점이고 신앙인 것을 믿습니다. 묻습니다. 미래에는 뭐가 있다? 출구가 있다. 나가는 길이 있다. 모든 인생 결국은 출구가 있습니다. 터널에 들어갈 때는 캄캄하지만 분명히 출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그 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 여정에 반드시 출구는 있다. 오늘 이 인생의 미래의 상황 속에 내가 갈 때 답이 없고 해석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정 속에 이 미로 같은 세상에 분명히 출구는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하고 바로 이제 임신을 했지만 유대인의 결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의 결혼은 두 단계를 보시는데 하나는 정혼입니다. 정혼. 이 정혼도 결혼이에요. 그때도 부부입니다. 부부는. 근데 뭐만 하지 않으면 합방만 안 해요. 같이 첫날 밤 허니문을 겪지 않고 부부인 것은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 정혼이라고 해요. 근데 그 기간은 1년 동안. 1년 동안 잘 준비하되 남자는 자기 집에 가가지고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여자는 그 가운데 신부수업을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에스더서에서 보면 어떻게 그가 왕후가 되는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봤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혼을 통해서 합방을 하지 않지만 그건 처갓집에서 합니다. 처갓. 그리고 이제 정식 결혼식은 1년 후에요. 다 정혼하고 1년 후에 올게 가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은 사실 기다림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배하노니 다 예배하는 너희가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의 곳에 있게 하리라. 그게 유대인의 결혼의 관점 안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결혼은요 한마디로 하면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언약의 의미의 결혼식. 에베소서 5장에서도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내들아 그리고 남편들아 이렇게 부부에 대한 교리를 주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듯이 부부관계는 그렇다는 걸 보면서 사실 결혼 생활은 그리스도와 나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결혼식을 내다보면서 사는 게 오늘 이 세상에서의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 세상에만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답답해도 이 세상에서만 부부예요. 천국 가면 결혼은 부부로 살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부부 싸움도 없어요. 부부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만 부부로 살게 해요. 왜?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부부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생활, 그러니까 그거 늘 자기 자신들만 엔조이하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앞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죠. 사랑스러운 아내도 믿음직했던 남편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기다려야 할 분은 주님이시구나. 그걸 내다보라고 이 세상에서 결혼생활, 결혼의 원리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 결혼식도 바로 그런 의미다. 뭐다?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게 결혼식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분명히 1절 2절에 바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된 단장하는 것 같더라. 뭐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딸 세대들이요, 이것을 늘 기억하며 결혼이 별거 아니구나, 메시아,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의미가 담겨 있구나, 부부생활이 뭐냐, 별거 아니구나,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과 나와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오늘도 영원하고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구나. 믿으면 아멘. 네, 그 믿음으로 유대인의 결혼식 기다림이라는 관점 안에서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 28절 수태고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요셉에게 수태고지를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때부터 때가 됐을 때 결혼을 하기 전에, 정식 결혼하기 전에, 합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마리아의 몸에 오늘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죄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 죄가 없는, 만약에 요셉의 씨는 요셉도 죄인이니까 죄가 유전돼요. 그도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 이것이 오늘 2장 1절 그때, 또 새로 번역된 성경은 이때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때라고도 할 수 있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 한 개인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정식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임신해서 만삭이 된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아구스도가 그 가운데 로마의 황제가 되어 첫 번째 호적 명령을 내린 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때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 식민지 하에 아주 지독한 황제가나 로마 황제가 출현했으니까 힘들거리고, 또 개인적인 마리아도 얼마나 만삭이 되면 힘들거리겠어요. 그때 이동한다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아침에
횡단보도에서 그 만삭된 이미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딸만 지금 큰 딸 있는데 7살인데 쌍둥이가 임신했는데 또 여쌍둥이라고 사랑이라고 소망이라고 해서 해명도 우리가 듣고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기도를 해줘요. 가끔 오면 사람이 많이 없으면 님 가까이 오세요 해서 제가 등에 손을 대고 축복기도 해주는데 다 힘들어해요. 만삭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때 거두가 움직인다는 건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개인적인 마리아도 힘들거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합방도 안 했는데 아이가 생겼다. 그 심적인 고통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힘들거리고 개인도 힘들지만 민족적으로도 힘들어. 로마 식민지 안에 아주 엄한 로마의 시자가 생겼으니까. 오늘 아구스도라는 사람은요, 옥타비아누스, 역사적으로 보면 인물로 옥타비아누스인데 그가 사실은 그가 양자로 아들 된 사람, 그 정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내적인 모든 적들을 잘 처리했다고 해서 이 로마의 평화는 팍스로마거든요. 강압적이 아무 일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찍소리 못해. 그런 상황 속에서 평화인데 그 모든 내정을 잘 진압하고 제압했다고 해서 오늘 그에게 왕권이 부여가 돼요. 오늘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율리어스라고 하는 시자가 저격당해서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이 없으니까 이 옥타비아누스 그를 양자로 삼았어요. 근데 그가 그 당시에는 원로 정치였기 때문에 원로원 정치였어요. 그런 원로원 정치였다가 이제 결국은 공화정으로 바뀌어가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래도 정적들과 내적인 적들을 잘 정리하고 나라의 평정을 되찾는 공로 때문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는 드디어 집정관 그리고 더 나아가 호민관까지 되는 모든 일까지 가요. 집정관은 쉽게 말하면 총독들이에요. 총독. 빌라도 총독도 집정관이었어요. 모든 권리들이 로마의 권력을 계승하는 사람인데 호민관은 완전히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이 옥타비아누스가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을 다 줬어. 한마디로 말하면 1인 독재할 수 있는 모든 막강한 권력을 주니까 이제 뭐가 커져버렸어요. 간대가 커졌어. 그래가지고 그가 이름을 바꿨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누구? 아구스도예요. 아구스도. 아구스도라는 말은 세상에서 최고로 큰 자. 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주다 그 말이에요. 짐은 주다. 나는 신이다 그 말이에요. 스도 그랬잖아. 스도. 아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그것은 주다 그 말이에요. 주. 우리가 이런 의미를 보여주고 그렇게 이름을 적어요. 그러니까 모든 삼권을 갖추고 나라를 흔들 수 있는 가운데 그런 1인 독재 체제에 있을 때 자기 왕권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호정명령을 내요. 호정명령을 내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술적인 자랑을 해서 자기 위세를 과시하고, 두 번째는 군사를 징집하려고 하는 모든 묘안을 가지고, 세 번째는 세금 진수에 있습니다. 뭐니 해도 모든 사람들의 돈을 걷어야 하는 이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무엘하에서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전 백성들 전염병 들어서 죽는 일이 있었지요. 여러분들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고, 근데 다윗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스스로 자기가 과시하고 싶었던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왕이 해야
할 것 없습니다. 지금도 정말 통일을 하고 있는데 뭐 인구수 조사를 해가지고 세를 과시하려고 뽐내는 겁니까? 그만하지 마시오. 그거 그 말 한 번 했다고 나중에 솔로몬 말냐면 저는 제 고집이 있는 놈이니까 처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왕이 요압이었어요. 요압이 다윗 곁에서 정말로 이름 있는 장수로 나라를 견고히하는데 다윗이 은근히 세를 과시하고 싶고 교만해서 지각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간 곳에 형통하였더라. 이걸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코로나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득세하고 인간 문화를 만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기 위한 전염병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 겸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믿으면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오늘 이 예수님의 첫 초림의 탄생의 기사에서 이 시대 2022년 오늘 10월 2일 오늘이는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이거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 호정령이 내렸어요. 오늘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서 호적은 고향에 가서 하게 되어 있어요. 고향, 자기 본적에 가서 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 같은 본적할 이유가 없지요. 온라인이 잘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가서 호적 신고해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 어디 가서도 주민증을 뗄 수 있잖아요. 과거에는 꼭 그 본적지가 되어요. 호적을 호적을 뗐어요. 가서 복사기가 없으니까 필로 써가지고 본인은 그대로 다 써가지고 호적 등본을 떼줬어요. 고향에 갔어요. 오늘 여기 다윗 시대 또 여기 그때부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가요. 아니 호적하러 가면 가장 먼저 가서 호고 올 거지, 그죠? 왜 마리아는 왜 그 힘든 마리아를 들고 가? 이유는 하나예요. 물론 결혼했기 때문에 정원도 결혼이라고 했어요. 결혼했기 때문에 데려간다고 하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거기다 놓고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신명기적인 거 보면 가늠한 여인으로 왜 합방을 하지 않고 정식 결혼식도 한 게 없는데 그냥 데려갔잖아요. 그 펜을 불러오고 지켜 보여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없이 마리아 먼저 배가 불러오면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들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그러나 데려와라 성령을 잉태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데려와서 그때부터 마리아를 몸 가진 보여줬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보여줘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들,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애무나 인내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대가를 치러야 돼. 온세대 번성 여러분들, 나는 내가 왜 여기에 오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명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서 그 가치 있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팩트, 현상들과 실상을 보셔야 오늘 본문이 풀려요. 아까 전지적인 관점 안에서 우에 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보자. 아니 수태고리 하셨잖아. 꿈에 나타나서 내가 아들 낳을 거라고 얘기하셨잖아.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시고 요셉에게도 말씀하셨잖아.
아유 이게 무슨 민망한 은혜를 받긴 받습니까? 내가 무슨 임신하니까 나 산에 가지 못하는데 너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내 언니 엘리사벳도 이미 6개월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주의 계집종면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내려갔어요. 어디로? 고향으로 갑니다. 누구의 고향? 남편 요셉의 고향. 그곳은요,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의 고향이에요. 쓰디쓴 나오미. 쓰다. 아름답게 뭐 아름다우냐? 나는 쓰디쓴 여자다. 마라 같은 여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장소 베들레헴까지 올라가야 하는 그것이 고향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어때요? 누구에 의해서? 강력한 로마 황제 제국의 집정관, 혼인관, 그 카이사 시저가 된 그 막강한 권력에 의해서 밀려가고 쫓겨간 것 같이 어쩔 수 없이 안 갈 수 없는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뭔가요? 차라리 여기서 죽지. 호적은 무슨 호적이야. 그러고 있을 수 있는데 살벌한 아구스도의 명령 앞에 불복할 수가 없어. 밀려가. 이것은 현상, 팩트야. 팩트만 가지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처음에 왔을 때 정부에서 얼마나 제재했어. 요즘 덜 하고 있지만 요즘 막 발언해도 그런데 제재 많이 했어요. 근데 뭐 그냥 사람들이 꼼짝달싹 못해서 마스크 이거 뭐다고 예배를 못 오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신앙. 절대 주권자이긴 하나님이 하시는 다 옳다. 신령론적인 정적인 관점 안에서 이것을 보지 못하면 해결합니다. 요셉도 이걸 못 봐. 아직 마리아도 못 보죠. 그냥 가라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정부에서 찍어 누르는데 어떡할 거야. 그것도 식민지하에 어려운 상황 때 이런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네가 보자 이 자리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을 해놓으셨어. 오늘 에고라다야 내가 모든 게 가장 작은 거기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마리아와 요셉을 아구스들을 통해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모든 정권은, 모든 권세는 로마서 13장 1절인 것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나쁜 정부도 악한 정부도 하나님은 그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은 누구시다? 움직이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지 마시다. 미로와 같이 여겨지지만 반드시 뭐가 있다? 출구가 있다. 이 믿음을 오늘 봐야 돼.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수태고지까지 해주시고 찾아가구엘 천사를 보내서 명령이 아들 날 거야. 이런 예수라고 그래. 성령이 되는 거야. 그 뜻이 야 지금 네가 베들레헴에 가야 진짜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설명해 주셨으면 누가 뭐가 하겠어요. 한마디 말씀도 없이 그냥 로마 정부의 강력한 정부의 시저를 통해서 그냥 살벌한 명령하에 그냥 밀려가. 어디까지? 베들레헴까지.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베들레헴은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관, 여인숙이 없었대. 여관이 없었대. 오늘 말하면 호텔이 없었대. 호텔이 무슨 호텔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가난한 자가
그러니까 여관 그리고 뭐 가서 그냥 민박이라도 한번 집을 찾아봤는데 너무 많으냐.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어디까지 가는 거니 짐승을 가두는 짐승을 보관하는 유리관까지 가서 거기에 가도 꺼덕대기 보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어린아이 임신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강모를 만들어 엄마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뜨개질을 해. 언제까지 애 다 낳을 때까지 거기다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해몽 꿈을 내용을 가지고 수를 넣어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걸 해서 임신할 때부터 짜기 시작해갖고 해산할 때 그걸 가지고 아이가 나면 쌉니다. 싸. 그래서 이렇게 돌을 말아서 싸줘요. 얼마나 해결도 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것들이 쉽게 해서 보면 여러분 모세의 엄마 십보라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 성경에서 보여주고 이 강모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앞으로 결혼할 세대들은 임신하거든요. 그때부터 10개월 동안 뜨개질을 잘해서 아이를 위한 강모를 준비하세요. 말씀으로 준비하세요. 그건 그러니까 해산을 얼마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말구에다가 아기를 어떤 놀 데가 없으니까 이게 그 당시의 요람이야. 예수님의 요람은 예수님의 흔들 요람이 아니라 말구였어. 거기다 강모를 싸서 예수를 보이고 이런 일 이걸 무엇을 보여주겠어요?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떡집.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이 흠모하는 것도 없는 그냥 보리떡 같은 존재이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떡집에 가셔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결국 예수님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아기로 태어나기 위해서 미가 소장 2절에 예언된 대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누가 이끌어가고 계셔요? 움직이고 계신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럼 불문해 보니까요. 그래 이 아구수도가 참 자기를 황제와 같이 황제 숭배 등으로 나는 짐은 신이야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한번 하나님께서 이 아구수도를 옥타비아누스 이 아구수도를 양자 삼아서 황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허용하신 거고 그리고 그거의 입까지도 하는 얘기 참 기다리셨어요. 지가 주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요. 로마 정부회가 들으면 어떻게 될 사람이에요? 죽어요. 어디 갈지 몰라요. 왜? 카이사가 주니까. 카이사가 신이니까. 옥타비아누스 이 아구스도는 신이니까 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가 중요해요.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구스도야.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목숨 내거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목숨을 내거는 것을 믿으면 하면 그만큼 신앙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견딜 수가 있어요. 이 믿음으로 사는 주인공들이 신앙의 선배들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셔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움직여가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로 바벨로니아, 메데, 파사,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지금 미국까지도 성경을 보여줍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영원한 나라가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 애고하다.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야 하는 것은, 그까지 밀려가는 것은 밀려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가고 계신다. 예수님의 중첩적으로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이 베들레헴은 바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만찬하셨듯이 성만찬에서 지금 나오는 듯이 그것이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밀려 가셔야 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까지 내려갔다. 거기서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일 앞에서 보여줍니다. 2장 1절 2절에 보여주고 있는 옥타와 비오스같이 아구스와 같이 강력한 세상, 로마의 아구스도는요 이 세상의 신이잖아. 그러니까 사탄의 대명사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용, 그것은 로마를 상징하고 그것은 이 세상 나라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어난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아들의 바로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십자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하지 않고 내 인생이 왜 그래?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워야 돼? 힘들어야 돼? 나는 왜 항상 베들레헴이어야 돼? 왜 이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밀려가야 돼? 끌려와야 돼? 내가 왜 여기까지 와 있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은 죽으러 가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가 이 때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과제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니다. 버티고 견딥시다.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순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마치 그때 겨울이었다고 하죠. 힘들고 어릴 때 방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 아이를 낳아야 하는 예수님은 화려하게 오시지 않았어. 그가 관례대로 관습대로 오셨다면 이렇게 안 하시지 않아. 그렇죠. 소명을 따라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셔야 하고 이렇게 잘하셔야 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해요. 오늘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믿고 좀 잘되고 잘 살고 성공하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자리 얻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까지 가셨듯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중첩점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최후 승리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복지국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이에요. 예수 믿고 좀 형편 나아지고 뭐 해 좋아지면 좀 뭐 그거 아니에요. 그건 궁극적인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사명을 따라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견디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든지 예수님의 재림이 있든지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 내 개인의 인생에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은 내가 죽으면 끝나요. 또 예수님 오시면 끝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베들레헴은 어디인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죠?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점. 어려울 때 어머나 어려울 때 짐승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쳐박고 가만히 있어. 사람은 멀리 사라져. 왜? 내가 상대 그런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바로 답이 어디 있는가? 내가 선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없어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이게 사람하고 진정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전지적인 관점 안에서 이 세계를 보십시오. 그러면 미로에 끝이 있다는 게 보여요. 힘드시고 지금까지 잘 견디고 버티셨죠. 어쩐 밤에 노래 드시죠. 어느 다름이 교인하고 상담을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설교도 준비됐겠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를 얘기하면서 권사님, 미로에도 큰 문이 있습니다. 출구가 있습니다. 버티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견디셨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고 견딥시다. 그랬더니 울면서 상담을 마쳤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신앙은 조금만 더 버티세요. 아멘. 조금 견디세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힘들고 어려우셔도 조금 버티고 견디세요. 내 인생이 종말이 끝나야 우리의 고통은 끝나는 거야. 그때까지 믿음을 애무나해야 돼. 견뎌야 돼. 피스티스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충성해야 돼. 아니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아니와는 못해요. 가다 중단하면 그만큼 손해예요. 우리는 가야 합니다. 끝까지 출구를 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믿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본질적인 전적인 관점 안에서 보면서 가야 합니다. 영원한 세상이 최후의 승리가 우리 앞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밀려가도 좋습니다. 끌려가도 좋습니다. 쫓겨가도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